보세요. 쭉쭉. 자, 오늘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넘겨보세요. 됐습니다. 여기 딱 됐고, 오늘은 조금, 자, 이제 6장은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우리가 앞부분에 서론에서 보았을 때 8장이 약간 그냥 인물로 보면 베드로, 앞부분은 베드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 이렇게 인물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를 보면 5장, 6장이 또 어떤 한 분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5장까지는 정말 유대인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6장부터는 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게 스데반, 빌립, 사도 바울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6장이 굉장히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장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 어쨌든 여러분이 좀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호사다마라고 이게 참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요 헬라파 유대인은 그야말로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따라합니다. 해외파. 우리 축구 선수 보면 해외파 선수 있죠. 해외파하고 국내파하고 사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사실 해외파라고 해서 굉장히 우대하는 경향을 보통 축구 그쪽에 하죠. 잘하기도 하지만 국내파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들도 얼마든지 잘하는데 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지금 국내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국에서 계속 성장해 왔던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더 세밀하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가 새벽기도에 약간 언급한 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몇 년을 똑똑하네요. 야, 우리 거의 문제는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그 70년이죠. 그 예레미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했잖아요. 새벽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기원하는데 7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모국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뭐로? 아람어로 바뀌는 겁니다. 세머, 이 이스라엘 이쪽이 이제 아람어, 세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람어가 모국어로 된 이 제2, 제3세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의 본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이제는 뭐로 바뀝니까? 아람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제1국어가 뭐가?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1외국어가 뭐였겠어요? 아람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후에 돌아온 이 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2세대, 3세대, 4세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냐?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히브리어는 흔히 사장어라고 합니다. 누구와 이걸 사용하냐면 율법 교사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일부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언어가 뭐겠어요? 헬라어를 씁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로가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을 또 복음을 전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리고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됩니까?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헬라어와 아람어를 쓴 그 유대인이 무슨 유대인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알겠죠? 그리고 그 본국 사람들은 그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쓴다고, 본국에서 계속.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해외파 유대인들은 뭘 쓰겠어요? 헬라어를 쓴다고, 헬라어. 그 당시 오늘날의 그 사람들의 세계 공통어는 뭡니까?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공통어였다고. 그래서 다 쓰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만 쓴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헬라어를 쓰고 일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한 건데 조금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냥. 자,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제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뭐 하겠어요? 원망하죠. 왜 내한테 밥 안 주냐? 오늘 사과도 주는데 내한테 사과 안 주냐? 열받죠. 그런 거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가보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차가 달리면 먼지는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갈등, 다툼들은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없다라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너무 문제로 삼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하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다음 넘겨봅시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구제에 제외되었을까? 이 대다수의 본국에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많이 주려면 우리 교인들 주겠어요? 남의 교인 주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난 겁니다. 이게 나쁘다, 나쁘다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제하다 보니까 또 해외파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 12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을 확인 하나해서 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못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내 입에 뭐가 안 들어가니까요? 밥이 안 들어가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7명의 사역자. 여기 우리가 흔히 7 집사라 하는데 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사실은 여기에는 원문에도 집사라는 단어가 없다. 집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섬긴다. 그래서 여기 섬긴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집사라고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원문에는 이것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집사라고 한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왈가왈가 할 필요는 없고,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냥 우리는 사역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뭘 집중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주된 역할이 뭐겠어요? 나는 말씀과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일이라는 게 이게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중고등부 수련하면 또 가야 되죠. 제가 부교육자가 있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가야 됩니까? 애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죠. 그럼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누가 오겠어요? 담임 목사님 옵니다. 요즘은 잘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 어제도 보니까. 그분들을 내면 정작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힘껏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언젠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 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쨌든 저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이 집중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다른 것들을 저희 외부 사역 거의 안 합니다. 어디를 잘 안 가요. 제가 신대원에 목회 대학원이 있어요. 겨울, 여름 제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좀 독하죠. 그래 이제 그때 가야 돼요.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마 때가 되면 저도 갈 텐데 새벽 기도를 비워야 되고 수요 예배를 또 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 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두 기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가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이 제가 진리가 아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요? 분명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터다.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바꿔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기도.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 이 두 기둥을 유대교의 두 기둥은 뭡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하고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 그들은 성전과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 이 두 기둥을 우리는 잘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사도들이 왜 이 기도와 말씀에 이걸 한번 사도행전 전체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왜 사도들이 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는가? 제가 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까 방금 본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려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전체에 그들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경험보다 더 강력한 지식은 없습니다. 맞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자기가 실제 경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맞죠? 우리 큰거세요. 우리가 실제 그래요. 저도 만약에 방언이
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극보수거든요. 방언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대원 교수님 중에도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방언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대원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그런데 저는 청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주의 총신 우리 고신에도 방언이 있다. 지금도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다수가 어떤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데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집중해야 할 사역은 기도와 말씀인데, 제가 이런 문구를 한번 적어봤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뭘 읽고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부흥하는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때리 모아가지고 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적어본 문구입니다. 제 어떤 신앙관에서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말씀 없는 기도만 쭉 하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잃을 수 있고,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돼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그래서 말씀만 자꾸 1시간 읽었으면 1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는 게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면서 구제사역,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로 이것을 적용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국 사회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도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더 집중해야 될 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 그래서 저는 교회 여러분 3-4명 모였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했습니까? 예? 아니, 제일 처음 왔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려고 뭐 세웠어요? 부장 다 세웠잖아요. 전교인의 간부가 다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제 혼자 사역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고치는 것도 다 한 사람 일이 맡기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렇다고 말씀만 기도, 내가 천장 한 5-6 올라갔어요. 지붕이. 벽돌도 막 10장 들고 혼자서 여름에 이게 뭐 물이 새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얼굴 다 뭐 하여튼 나도 고생했어요. 그래 하여튼 초창기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에어컨이 막 그럼 다 알잖아요. 그래 하여튼 그래도 사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과,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같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말씀과 기도 중에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만, 기도 없이 말씀만 하면 뭐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요거를 제 나름대로는 어떤 신앙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신앙, 여러분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만 붙들고 기도가 안 하면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만 죽도록 하는 사람 보면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배가 바다로 가야 돼 산으로 가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균형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 어떤 목회 철학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을 아주 균형 있게 제 나름대로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큰 시험은 구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있겠죠. 아이고 최선옥 집사님 반응도 잘하니까 아이고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뭐라 하겠어요? 에? 자기는 뭐 편해. 목사님 뭐 한다고요? 혈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파가 생겨.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참 이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만남을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저도.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고루. 참 이게 그래 이제 저는 저대로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좀 편애하게 보입니까? 편애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혜영 권사님, 예? 뭐 했어요? 그랬습니까? 나 생각도 안 나. 가능하면 참 혹여나 나로 인해서 시험 들까봐 제가 하여튼 목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저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저는 할머니들하고 밥 먹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할머니들 먹어야 소리가 없거든. 가능하면 그걸 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참 파가 나누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조금 힘들더라도 양보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말은 그 헬라파 사람들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겠어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항상 교회 문제 생기면 누구 원망합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저를 원망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집에 가서 합니까? 요즘 이제 반응을 잘해. 이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원망할 만한 일을 또 참 저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실수 많이 하겠어요. 참 오늘도 저는 참 이 아이들 한 이름이 기억나는 다 외웠어요. 나 어제 다 아이들 우리 외국 인천에 있는 수아 채아 이름까지 다 외웠거든요. 우리 오늘 권건사님 손녀들 다 올 줄 알고 이름 다 외워놨어요. 그래 이제 아이들 이름 외워가지고 축복해주고. 근데 이제 사실 다 외웠는데도 갑자기 오늘 용민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용민이 서울 권순학 집사님 아들. 그래 이거 내가 왜 이러나 어제 밤새도록 외우는데 요거 다 적어놨어요. 그래 이렇게 저는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사실 원망 들을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 아이 이름 왜 이야기 안 하냐고. 우리 오늘 노푸른 집사 아이도 항상 외우거든요. 그 요엘, 요한나, 요담 요래 외우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막 잘 안 될 때 이게 막
하여튼 이런 우리 오늘 처음 오는 영민이, 영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장월성 집사님 아이들. 이거 뭐 혹시나 이제 어려움을 줄까봐. 그래서 이제 원망 들을 일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성도들이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교회 구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됐다고 이걸 없애자고 안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막 없애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걸 없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힘들게 하는, 사도들에게 힘들게 하는 구제 자체를 없애자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문제 없도록, 그래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누리는 중요한 수단. 이 사도들이 이 구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은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섣불리 없애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제는 뭔가?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누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구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구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가치다. 그래서 이 구제를 없애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제는 가난한 형제를 돕고 고넬료를 칭찬하면서 기도와 구제를 언급했죠. 지금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에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구제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구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가 있다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가치가 구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그 누가의 철학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구제에 대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는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 윤수령 은사님이 참 똑똑합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책망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거죠. 사도행전은 언제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고넬료 그런 사건이 나오죠. 구제는 누가 합니까? 구제는 누가 합니까? 내가 따라합니다. 구제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구제는 부자만 합니까? 구제는 목사님만 하세요. 아닙니다. 구제는 모두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구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로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구제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나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선교 또 개척교회 그랬습니다. 우리 재정부도 알다시피 내 사례 한 200만 원 미안합니다. 사례도 이야기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풍성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렵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을 때 못하면 크면 더 못합니다. 작을 때 못하면 크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못하면 크면 더 못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보면 그 다음 마지막 어떤 사람이 이 구제를 담당해야 합니까? 누가 이 구제는 어떤 면에서 재정이죠. 재정 담당.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재정을 담당합니다. 재정부는 교회에 한 10년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재정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재정에는 분명한 시험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왜 시험 들었습니까? 이 재정 문제는, 그래서 교회는 처음 들어온 사람은 재정부를 시키면 그 사람은 시험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 재정부는 뭐 합니까? 예?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입을 닫아야 되죠. 누가 11조를 많이 하는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입을 탁 닫아요. 가족도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뒤에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이 구제를 담당한다는 것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위치나 학벌, 소유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의 성숙도.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왜 이걸 하는지 알겠죠? 이 구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또 교회 상황을, 여러분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이 구제 재정을 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구제를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칫하다가는 뭐하고,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재정부가 11조, 자기 11조가 얼마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치감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저 여기 우리 비산동에 여러분이 이름 딱 하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내뱉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돼. 민감해야 돼. 민감하거든요. 선택받은 7명은 누구입니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이 다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를 7명으로 세워야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겠어요? 1번 히브리파 유대인, 2번 헬라파 유대인. 다시 봅시다. 지금 헬라파 가부들이 주제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1번 히브리파, 2번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맞죠?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헬라파 가부들의 심. 가부는 누가 잘 이해합니까? 가부 심령 가부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의 어려움, 애환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들과 오랫동안 생활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7명은
주석학자의 말에 따르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이 6장 이후로 주도합니다. 아주 놀랍죠. 지금까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6장을 기점으로 스데반, 빌립, 바울, 스데반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진짜 복음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6장이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죠. 중요한 부분이다. 자, 스데반은 7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 그러니까 자, 7명의 특징을 한번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이게 얼마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준 거죠. 가르치고. 성령의 역할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두 가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역할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한 거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과 거짓 고발이 있었지만 이 스데반이 어떤 얼굴로 됐다고요? 예? 옆 사람 얼굴이 어떤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자,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이방인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해 주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물어봅니까? 와, 참 잘하시네.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를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했죠. 70일. 그래 해도 잘해.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이 스데반, 빌립,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구제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 구제를 담당했다는 건 아주 민감한 이 돈 문제, 이 구제가 다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들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이 7사람은 또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직분자와 교회 부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세울 때도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리고 7명의 구제 담당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분명한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린도서 1장 20절 28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불러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직분자를 잘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 단순히 세워지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직분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거는 뭐 우리 교회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나온 기준이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는 평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이라도 어떤 이제 세워서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나는 어떤 교회 직분자인가? 세상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멍게가 뭡니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게으른 사람. 똑부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똑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구원주 집사님이 아멘을. 그렇게 될지어다. 참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너무 부지런한데 교회 일을 너무 부지런하게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다툼과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까? 나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전의 모습에 비해 변화된 모습이,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직분자라면 자기를 던져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가? 또 나는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본문에 근거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도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세웠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데바네 같은 경우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지금 요 킹덤 스토리에는 안 다루는 건데 7장을 보면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사야조차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이 세 가지. 그리고 3-2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데 믿음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기준인 이유가 뭡니까? 직분자를 세우는데,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믿음과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는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직분자가 어떤 리더가 된다면,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 좀 성령 충만 안에는 지혜의 요소가 담겨 있거든요. 또 성경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이해, 이게 성령 충만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자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만 열심히 되는 사람 직분자 되면 교회는 문제가 100%입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많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리더를 하는 순간 교회는 계속 세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저도 부족하죠. 저도 직분자잖아요. 저도 직분자인데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믿음이 참 많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그래서 항상 죄송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함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수레레가 보니 그러더라고. 누가 교회의 일꾼이 돼야 합니까? 하니까 누가요? 이러면서 손을 들고 내가. 누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다시 직분자를 세울 때 3년이나 3-4년 뒤에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예?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성경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기도에 대한 체험,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실제적인 기도의 체험과 말씀의 능력을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때 교회는 본질적 교회의 두 기둥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세상의 이야기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기도의 체험들이 줄줄줄 흘러나오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 목사님은 그런 사람입니까? 노력합니다. 저도 노력해요. 진짜 죽을 똥 살 똥 저도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부터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진짜 거짓말은 아니고 어디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정말 교회에 월요일도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그래 해요. 진짜 나름대로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예? 남 눈치 안 보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경이 그래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랍니다. 그래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걸 혼자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나의 동력자거든. 여러분 나의 동력자. 함께 하나는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는 기도의 기둥을 세우면 이 교회를 딱 바치잖아요. 이거 바치면 이게 밭 아니고 바친다는 거예요. 밭. 그렇죠. 안 무너지죠.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